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곧 찾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굴도 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이틀째 날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오늘 세월을 아끼면서 또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으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짧은 이 세상 후회 없이 주님 보시기 기쁘게 기름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의미가 있게 살고 매일매일 주님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고 저도 우리 영도 기뻐하는 이 생활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김영미 선생님 찬물 한 컵만 줘. 종이컵. 찬물 찬거. 봉도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소망도 가져야 되고 한면에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일이고 또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시야를 더 넓게 세상 짧은 오늘 뭐 어떨 때는 짧다고 하루 어떨 때는 한 달이라도 되겠죠. 그렇죠? 뭐 세상만 또 어떻게는 세상만 보지 말고 세상 넘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공심판 사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갈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면 세상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상 내 욕심대로 인간 생각대로 자기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피조물끼리 또 좀 넓혀서 피조물끼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거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야고보서 1장 11절에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그 창조적으로 근본에서 떠나갖고 뭐가 되겠어요? 또 나무의 줄기가 말입니다. 뿌리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 그 주제를 한번 두 번 읽어보고 본문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자 우리라고 안 하고 나라고 했습니다. 왜 내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택한 우리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고 또 무슨 일꾼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가 아주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녀로 관계 가지는 거하고 일꾼으로 가지는 거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일꾼이 아니고 뭐죠?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오는 모든 현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신을 나타내는 곧 나에게 복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힘써 만들어 주신 현실이다, 뭐 주신 것이다 이래도 되고, 그죠? 우리 현실은 자 누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려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되게 하는 데는 거기서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되죠? 연단받고 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육은 힘든 면이 없는 면이 그냥 자라가는 면이지만 연단은 좀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죠? 우리 고난도 받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연단, 그죠?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땅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을 좀 더 힘든 뜻으로 하면 뭘 받았습니까? 연단받고 시련받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힘써서 살아야만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세상에 힘써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은 복되지 않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한정된 힘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쏟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지만 저도 이렇게 해요. 저도 참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면 저도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요. 또 내가 어떨 때는 본을 보여야 되지요. 이거를 하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나를 더 단수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내 구원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된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부모라는 사람이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고, 하나님 또 그 중에 내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또 좋은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게 두 번째 좋은 거고, 근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된 게 일본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자연계시를 보면서 부모 같아서 자기 자식을 사랑해 보면 알잖아.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조건이 없는 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아이가 너무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 보면 알잖아. 근데 이게 아직 그걸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봐야 된답니다. 근데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라 해도 어떨 때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거야, 사실은. 그분은 진짜로 부모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정말로 그 가정이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이래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저께는 일부러 김문수 그 대선 후보, 너무 관심을 갖고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근본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부모에게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한테 어떤 그 사상, 예절, 또 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 정신 이런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게 그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풍.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주냐,
요즘 사람들은 재산만 물려주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은 인격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도리 같은 거, 또 어떨 때는 한 단체 국민으로서 그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할 거,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 사랑관계 어떻게 할 거 이거를 배워나가는 사람이 그 부모한테 자연스럽게 그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 실생활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게 제일 큰 자산입니다. 부모가 의지가 없이 힘들면 아 힘들어 막 이래 하죠. 힘들어도 아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뭐 또 사람들이 아마 어려워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는 부모들 통해서 보면 근데 몇 번 어려우니까 어떻게 나나 나는 못 나나 나는 바꾸고 살아야 돼 가난하게 낳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난해도 아니지 내가 나눌 거 나눠야지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마다 이게 부모한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배울 게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배우는 그 복을 받아고 사람한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부모는 잘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줘서 특별히 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 그게 최고 복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여기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만날 때 한 순서 한 순서가 이렇게 만나지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죠? 복 있고 자기가 거기에 만나졌는데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래가 눈 뜨고 눈 떴는데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는데도 그걸 이기고 끝대로 은혜를 뺏기지 않고도 살아간다. 또 그게 또 은혜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제가 같은 기본적인 걸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오지지. 자, 우리 부모하고 자식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현실에서 지 맘대로 막 살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 찾는 거 물론 그래도 찾는 게 그나마 믿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 그래서 인간끼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끼리 돌아다니면서 그거나 하지. 교회는 하나의 교양식으로 배우러니까 교양으로 배우라 가지고는 생활에서는 교양도가 없어. 그죠?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제일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래 저는 과학을 좀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배우는 과학 범위도 다른데 저는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 면으로 배우는 거 어떤 사람은 전체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생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화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 성경을 알기 필요한 그런 과학들은 다 이렇게 깊이까지 몰라도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무슨 천문학도 알아야 되고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그 성경 만부를 알려면 그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우리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에서 더 살고 있는 우리지. 내가 이해하고 인간이 지식이 아는 그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도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개인이 안다는 건 너무너무 모르지. 부족하지. 응? 제가 말해보면 과학 지식이 나보다도 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하이사님 저보다 과학 지식이 많아요? 어? 이용료 목사님 반은 알아? 반도 몰라?
근데 인간이 하나 아는 거는 굉장히 작아. 인간이 아는 게 모든 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세계의 그 백모삼 억억만 분의 1을 하는데 억억만 분의 1도 안 돼. 그거 찾아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갈수록 나는 신비한 세계 속에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 지혜를 받고 살고 그 능력을 받고 살고 신비한 그분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고 또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나의 가는 길을 보는 영원한 나는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복되게 영원히 예정에는 이 길을 나는 영원히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내 길로 가고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몰라도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다 믿고 따라가잖아. 그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자녀로 선택해 놨으니까 왜? 자연계시에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좋은 길을만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도 또 끌고 가는데 내 지식대로 아니라고 어린 것들 보면 지혜 안 맞는다 막 울잖아. 막 울지만 울어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 그렇지만 부모가 사랑이 끌고 가는 거잖아. 내가 좀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나를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내가 그나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간 것만큼 나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지식에 갇히고 인간지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는 탁월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죠? 시야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그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은혜 기관들이 그거를 참 먼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깨달으려면 참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냥 백목사님한테 배워서 하나 아는 거는 내가 가진 깨달음은 여러분들의 것이라 여러분도 내가 깨닫게 힘들어서 깨닫는 거 여러분 힘을 써서 배우고 들어야 그게 자기 거 되지. 그냥 듣는다고 된다는 게 아닌 거야. 듣는다고. 그러니까 백목사님 뭐라고 칭찬하고 하면서도 힘써서 그 복음을 갖고 나도 그렇게 실제로 배워보고 살아보고 안 하면 말로만 안다고 하지. 그 자칭 유대인이나 되지. 그 복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용렬 집사님, 그 목사님보다 목사님만큼 성경을 열심히 보고 외우고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은혜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을 받아요? 반은 받아요? 10분의 1은 받아요? 10분의 1은 받고 있어? 응. 실제로 그 사람이 돼가냐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외우고 힘쓸 때면 옥녀도 그만큼 해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그거 못하면 못 받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싫어. 근데 안 하는 건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돈은 지금 10만 원 좀 하겠지. 아니, 그 요양원 보호사 가서 지금 한 몇 시간 일하면 5만 원 받잖아. 그건 열심히 가서 하잖아. 몇 시간.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가치를 그만큼 알면 내가 그만큼 자기 힘과 시간을 쏟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잖아. 좋아하는 거는 저절로 따라가면서 하게 되잖아. 좋아하는 음식은 옆에 놔두면 먹지 말라 해도 손에 가서 먹잖아요. 신화에서는 안 그래? 예? 좋아하는 건 저절로 먹게 되지. 좋아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요즘도 그러나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TV부터 켠대. 조용하면 적막에서 고독해서 못 사는데 TV 소리가 뻥뻥 나와야 뭐가 마음이 그렇대. 옥녀는 그래요? 전에는 그랬지.
요즘 TV 안 봐. 안 보는 바람에 또 마이가 들어가서 또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 시간을 어디다가 쓰면 좋겠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치? 처음 성경 외우는 거 힘들겠지만은 자꾸 외워보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또 보고, 또 외우는 게 좋고, 또 보는 게 좋고, 찬송가도 은혜 있는 찬송 있죠? 그 찬송 한 번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부르라고. 그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게 복음이 되는 거야. 응? 모르는 찬송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성구도, 아, 내가 그때 그 성구가 좋았다 하는 성구 있죠? 그걸 자꾸 외우라고. 모르는 성구 외우려면 안 헤어져. 안 헤어지지. 자기 은혜 받아서 성구 있죠. 다른 분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나마 은혜 받아서 성구 있죠? 그거를 자꾸 외우라고. 또 그 다음에 찬송가도 다 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외우라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많은 거를 깊이 모르는 것보다 몇 가지 확실히 아는 게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래야 거기다 힘을 쏟게 돼 있어. 그래, 사람은 가치 있는 데다가 힘을 다 쏟게 돼 있어. 자기가. 그래, 우리 가치 있는 데 힘을 다 쏟은 것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1절인가 보면 밭에 감춘 부하, 지나가다가 밭에 부하를 발견해가지고 그 부하 귀중한 줄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했고, 또 뭔가 귀한 거를 진주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주를 딱 만나버렸어. 그죠?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했잖아요. 자기 거를 다, 내 가치를 아니까 거기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지. 자기를 다 들은 거지. 그러니까 아직 내가 다 뭐를 들을 게 없다면 그 가치를 발견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응? 저는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 사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선 썩어질 것에 좀 힘을 쏟아부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아무 데도 힘쓸 게 없는 사람. 그거 참 복 없는 거야, 복 없는 거. 그래, 이제 제가 오늘,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하나님 꼭 은혜 기간을 통해서 배워야 빨리 배우도록 해야지. 혼자 배우도록은 안 했습니다. 성경 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종을 준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신앙의 선배를 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하나님 만난 건 맞지.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또 그 중매쟁이 신앙의 지도자나 좋은 선배들을 또 만나야 그만큼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중매자인 신앙 지도 선배를 만나도 그 상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은 못 받는 거야. 근데 소수의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모세 아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았다 했잖아. 똑같이 모세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그죠?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됐잖아요. 자, 좋은 귀한 은혜의 기간, 그 지도자나 선배를 만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아예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일단은 하나님을 아무 관계도 없이 만나서 이렇게 양육받기로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알겠죠? 그렇죠? 예? 자, 신앙 어떤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양육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 기간에도 귀한 줄 자기가 알면은 그 귀하게 여기면 그만큼 자기 그 은혜가 내 거 됩니다. 근데 은혜 기간을 귀하게 안 여기면 어떻게 돼? 그 은혜가 내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기 혼자 나는 독립이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없죠. 그래, 제가 보면서도 그 김문수 일하는 보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 근데 김문수 이제 내가 몇 가지 하는 거 하면, 이제 우리 옛날에 그때 민주화 유공자에게 10억씩 돈을 선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화 되는데 유공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선정해갖고 10억씩 줬대요. 옛날 지금부터 한
2005년경쯤 되니까 지금부터 몇 년, 20 몇 년 전에, 그지? 그때 10억이 뭐 엄청난 돈이 그잖아, 그지? 근데 안 받은 사람이 3명이래. 가짜로도 해서 막 받았는데, 그 김문수하고, 김동규 교수하고, 장기표 라는 사람 안 받. 김문수는 안 받아. 내가 그동안에 국회의원 3번하고, 경기도의사 2번까지 했으면 나라에 충분히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 이상 받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안 받았대. 자기는 벌써 보상을 다 받았대. 국회의원 3번하고 경기도의사 2번까지 했는데 내가 더 받을 게 뭐가 있냐고. 참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게 뭐냐,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왜 노동운동을 했냐? 그 자기 밑에 그 당시에는 이제 1960년 후반하고 70년 초반이니까 전부 농촌에서 올라갔고 뭐 야간 학교 다니면서 하는 여자 노동자들, 그치? 또 그다음에 이런 그때 좀 노동 현장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문에 찾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노동운동을 임금도 제대로 받아주고 노동운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다. 그 부인도 노조위원장 했대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그때 자기들 노동운동하고 지금 노동운동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거라 이거야. 그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일한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치적 운동이라 이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도 부모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내 하나를 옳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지? 옳은데 살겠다는 게 벌써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거잖아, 그지?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계속 법관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거야. 옳은 게 없는 거야, 그지? 출세형만 가지고 돈만 버는 위주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남자가 이렇게 되는 또 아내가 그걸 안 도와주면 안 돼, 그죠? 그 아내는 보니까 그 당시 1960년대나 이래 되면 그 아내는 전라도 순천 사람이더라고, 순천. 근데 그 당시는 순천역으로 하면 거기 제일 좋은 여고야. 거기 졸업해가지고 서울 대학교 하려고 해서 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진 거야, 자꾸. 그래. 그러니까 아직 못 사는 집이 아니지. 아버지가 교사고, 무슨 교사인가 보더라, 아버지도. 못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 서울 가서 공부시킬 그런 집은 된 거지. 시험 쳐 떨어졌는데, 공장을, 세진전자인가 하는 종업원이 1,500명이래. 갈 생각 안 해도 누가 아는 사람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거기라도 가야. 근데 누가 가자고 해서 취직을 했다는 거. 돈이 없어서 취직한 게 아니고. 근데 1년을 다녔는데 노조위원장 되는 사람이 그만두더니 자기를 보고 야, 너 내 다음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도 사람을 보는 게 있으니까 얘가 이래도 좀 일을 할 만하다. 또 그 당시는 또 좋은 고등학교 여고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또 거기도 고정도 공부를 했고 또 인격도 괜찮으니까. 그죠? 전혀 자기 노동운동이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하라고 해서 거부를 했대, 일주일. 매일 와서 또 하라더래. 일주일 만에 허락을 해서 했대. 하면서 일을 보니, 야, 이게 진짜 갇힌 일이라고 느끼고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뭐냐면은 기본이 어릴 때 어떻게 부모한테 배워왔느냐. 그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잖아, 그죠? 우리 이아무개 후보는 똑같은 경상북도 사람인데, 그 사람 부모가 좀 달라. 부모가 안 그런 사람이야, 보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그 부인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남편을 뽑지 않는 거야, 이제, 그렇지? 결혼도 일부러 드레스 입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못 사니까 나를 보는 그 밑에
이 노조원들 때문에 그냥 평상복 입고 결혼했대. 평상복 입고 드레스 안 입고 여자들 같으면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드레스도 입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자기와 같이 노조원들을 위해서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평범하게 여자의 욕구를 다 버리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 수리를 해준 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서 교회 교육관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을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 그분 통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거는 그래갖고 이제 결혼 과정은 나중에 들어가 봐. 유튜브 나와. 그러면 자기 이제 장인영감한테 가서 이제 결혼 허락 받으러 가니까 장인영감님이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나는 만인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인데 한 여자를 못 먹여 살리겠냐 그랬대. 근데 결혼해갖고 그 뒤에 그 운동을 한다고 도리어 아내가 서점을 해서 먹여 살렸대 남편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 정치는 옆에는 교도소고 이쪽은 세상이면 교도소 담장이를 잘 걸어가 안 떨어져야지. 정치는 잘못하면 뇌물을 먹고 뭐를 먹어가지고 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교도소 담장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이래. 그래서 돈을 아주 멀리 했다는 거예요. 뭘 받았으면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흠이 없다는 거야. 또 아내도 그걸 알고 그걸 같이 도와줬잖아. 그치? 아내가 안 도와주고 아내들이 힐들이면 남자들 그게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아니면 이혼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그런 가치관을 사니까 남편의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모한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의 그 어떤 방향을 만든다는 거. 제가 세상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안 배우다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뭐가 되겠나.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김문수 부인 때문에 그 호남에서 그 부부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조용히 지금 요번에 조사했는데 25%가 국민의힘 후보 10% 이상 나온 일이 없는데 25%가 나왔대. 그봐 점점 많이 나온대 지금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서울은 벌써 45% 대 39% 이겼더라고 김문수가. 45대 39%. 제가 전에부터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김문수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야당 사람들도요 김문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자기 대선배니까. 내 말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릴 때 벌써 이렇게 부모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기를 만들 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교회에 가보면 부모는 제대로 인성교육, 신앙교육도 못 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가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좋은 그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그 좋은 목사님인 줄 말은 하면서도 그걸 은혜 기간의 중재를 제대로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특별히 받게 되는 거야. 참, 또 어떨 때 좋은 구역장을 만나, 그것도 이게 부모는 못 만났는데, 그죠? 세상 부모는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딱 신앙 지도자를 은혜 기관들 관계를 딱 잘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이 됐잖아, 그죠? 그런 식이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 복 아니겠어? 근데 부모는 못 만났는데 여기에 부모는 신앙의 부모는 잘 만나게 된 거야 또 그 사람이. 자, 두 가지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저도 나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은혜 기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내가 먼저 과거에
그 은혜 기간들을 지금이라도 다 떠나신 분이 많지만, 그죠? 다 떠났지. 그걸 감사하면서 살고, 오늘도 또 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또 교인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내가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게 은혜 기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는, 그죠? 그걸 또 감사 여기고, 그죠?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거를 귀하게 여기면은 저도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를 기중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용렬 집사님, 우리 교인들하고 관계를 기중 여겨요? 거짓말하고 있어. 그 이용렬 이해라서 병이 들면은 발현이 되면 좀 뭐 이상해지면서 막 이용렬은 그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때는 잘 가는데 병이 들면 뭔가 강박증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막 그래요. 알겠지? 그건 병입니다. 옹녀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꼭 뭐라고 했죠? 병이 발현됐다고 그랬지? 그건 네 정상이 아니라고 했지? 맞아? 그럴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도 이제 요즘에 그걸 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빨리 나아요. 전에는 안 받아들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관계가 내가 이런 인간관계도 이렇게 내가 복 있는 관계를 맺게 됐다. 좋은 후배도 만나고, 그지? 좋은 선배도 있고, 좋은 지도를 만났다. 이러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면요. 계속 그게 은혜가 계속 오게 돼 있어.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수도가 있으면 관이 제대로 와야지 내한테 오는 거 아니야. 기가 관계가. 그지?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와야 안 와요. 못 오잖아. 그죠? 독불장군. 옛날에 내가 임종국 조사님 우리 전도사를 했을 때, 독불장군이 없어도 다 계통을 통해서 오는 거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이래고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 자기 혼자 막 깨끗한 척하고 그런 척. 혼자가 아니래도 모든 게 다 이렇게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라다. 그러니까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그런 말 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공동체를 어떨 때 보면 공동체 사람들 보면 이거 참 아닌 게 너무 많지만 또 공동체를 기중히 여겨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공동체 내가 나를 나눠줘야 될 공동체도 기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걸수록 나눠줘야 되는 공동체. 근데 또 저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자꾸 고독해지잖아.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런 입장으로 가게 만들어요. 점점점. 목사님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겐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고독해지면 안 돼. 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더 만족해져야 되는 거야. 고독하지 않고. 또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고독하지 않는 게 되지. 왜? 사랑하는 거는 상대방이 잘해서 사랑하고 못해서 사랑 안 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잘하면 더 사랑하게 돼 있잖아. 그죠? 예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의 대표적으로 저는 로마서 1장 14절을 외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김영미 씨 외워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빚진 자한테 뭐로 빚진 자?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시작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 헬라인은 또 지혜로운 자나 뭐라고 돼? 어리석은 자. 야만은 어리석은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을 야만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빚진 자라. 왜? 내가 예수님께 빚을 지어 있어가지고 그 빚을 사람에게 다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빚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야. 빚을 제가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고 내가 이용료한테 빚지고 있다면
내가 뭘 해준 게 있나 이런 생각만 안 하고 하나님께 빚진 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에게 내가 다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하는 게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영민 지사님도 지금 저 빚을 다 갚았어요. 주날까지 갚아야 돼요. 예? 갚아야 되지. 자기가 많이 받은 줄 알면 더 갚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잘하니까 해주고 못하니까 미워하면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빚진 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빚진 감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눈물 가지고 머리로 씻으면서 또 발에 입 맞췄다니까 그 시몬이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했겠냐니까 예수님이 알고 시몬아 봐라 너는 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했는데 저 여인은 와서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죄가 사여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죄의 빚을 너무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들여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저는 오늘 시장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옥녀서 외워봐요. 1절. 그 다음.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것이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구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제 모든 것을 고쳤나.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이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구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째 모든 것을 고쳤나.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깨닫게 하는 순서에서 놔두고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 이런 나구나. 이럴 때 우리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갑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 힘들고 하면 엄마한테 가잖아. 그지? 우리 민영이 같이 큰 애도 힘들어 엄마한테 갑니다. 응? 우리 힘이 들 때 우리 꼭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힘드네요. 그래서 그 성구를 하나 내가 좀 봐야겠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자 27편 8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 얼굴에 주님의 인자, 자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 너희가 힘들지? 그럼 내 얼굴을 찾아라. 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찾아라. 힘드니까 이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자 여겨주니까, 그지? 나를 찾으라는 거야, 주님이. 어? 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뭐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렇게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를 긍휼을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주님은 어려울 때 주님 얼굴을 찾으라 합니다. 그 다음 그 1절에 보세요. 근데 원래 주님 어떤 분이냐?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뭐 사실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분이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가다가 보면 사람이 아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지? 주님 내 힘 그러니까 넌 나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오면 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오늘 길 가실 때 주님이 만났어. 날 때부터 소용돼서. 오늘도 지금 우리도 세상 길 가실 때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현실이야, 현실.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날까요? 한번 이인자 집사님. 어디 주일날 만나요? 주일날만 만나요? 집회에서만 만나요? 예배 때만 만나요? 그러면 모든 현실에서 항상 주님은 현실을 떠나서 만날 수 없어. 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 분명히 와 계시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깊이 아는 사람은 주님께 두려움도 가집니다. 또 알기 때문에 소망도 가집니다. 낙심도 안 하고. 그죠? 그죠? 또 뭐 얼마나 좋은 걸 주실지 기다리기도 됩니다. 그죠? 그분을 알게 되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내게 주었나 한 이런 거를 좀 알고 그분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은혜를 참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래. 뭐 나는 이번 집회 때 내가 누가 말을 하는데 서북계 어떤 고등학생인데도 가서 이러더래. 우리 김윤수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린 고등학생도 이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고난당하고 죽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라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거야. 그렇죠? 응? 너무 주님이 감사해가지고 사랑해서 고난당하고 싶고, 그렇지?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그렇게 느낌 받았대, 자기는. 저는 뭐 사실 그런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살아요, 사실. 왜?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한테 섭섭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해주고 싶은데 지나치면 이게 버릇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자제하는 거지. 그게 안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해줘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해줘야지. 근데 그것도 명중을 못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게 낫겠다.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해주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섭받고 지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할 때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 지나치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또 모자란다고 옥녀 씨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일단 해보는 거야. 하나님 뜻이면. 근데 내가 100% 100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알겠죠? 그래, 오늘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 보신 줄 알아. 제가 이걸 생각하면, 나도 지금 주님 만나고 있지, 현실에서. 이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자꾸 연습이 됩니다. 사람이 안 맺어주는,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겠구나. 이래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메워주는 거야. 조심되는 거야. 조심. 무시도 안 하게 되고, 그지? 또 저런 교회도 나한테 붙여줘서, 누가 맨날 일만 만드는 저 교회는 그럼 저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그죠? 내가 교인 하나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까 싶어서 내가 겁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요번에 어떤 문제였는데, 교인들 반이 나가도 괜찮아. 내가 어떨 때 그래요. 이럴 때 굉장히 못됐잖아요. 그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뭐 부흥하면 꼭 그 교회 주동되는 사람 일부에 뭐 어떤 게는 그게 많을 수다. 교회가 부흥돼서 뭐 연보도 많이 나오고 연수단이 많이 들어가면 목사님이 일해서 한 게 저희 절반 이상이 넘는데도 교회 중에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교만해진 사람. 이제 우리 목사님 없어도 우리는 어떤 목사님의 청해도 우리 교회는 다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근데 교회가 아직 부족하잖아. 그럼 아이고 이제 어린 교회들은 몰라. 어떻게 교육자를 어떻게 청빙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좀 장로가 되고 수집사가 되면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좀 섭수한 게 있으면 목사님 보내고 다른 목사님 청빙하면 되지. 뭐 섭수한 목사님하고 왜 같이 있겠어? 이러는데 좀 자기 교회가 좀 힘이 없고 우리 아무리 청빙해도 목사님 모시기 힘들 건데 우리 교회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이라도 족하니까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자기가 섭수한 게 있어도 또 자기가 회개해 가면서 그죠? 뭐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겸손히 신앙생활 잘해야지.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교회가 뭐 겉으로를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겠지?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는 이제 아무나 우리 교회 다 올 사람 줄 서 갖고 있어. 김영희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 조금만 섭섭하면 한 1년 좀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거의 교회들이 갑자기 막 부흥하면 그런 일이 거의 100%에 90%, 95% 일어나는 거야. 95%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번 그 교회를 연단을 시켜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대로 놔두면 인간 노름하는 교회가 다 되는 거야.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한번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면 탁 부흥하고 뭐 이래 되면 한번 교회가 소용돌이 쳐서 정리 한번 해야 돼. 안 그러면 인간교회, 라우디가 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게 참 좋은 거야. 현실은요, 자, 주님은 어디서 이사야서 보니까 도망가고 저 땅 끝까지 도망갔는데 주님은 거기까지 따라간대. 근데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내 옆에 계신데, 참. 그러면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이 나하고 항상 이 현실 속에서 사랑하신 주님하고 만나고 두려우신 주님하고 만난다면은 오늘 현실이 너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내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낭망도 될 필요 없어요. 왜? 아까 1절에 27장 1절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 현실이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가 상상 틈으로 엿본다고 아가서 5장에 나오지, 그죠? 상살 틈으로 아가서 5장에 나오지, 그죠? 틈으로 탁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찬송가 94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섭리고기 턱 넘어 숨어 엿보신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오늘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을 때도 두려운 마음, 주님 나하고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아는데 누가 안 알아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누가 안 알아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좋은 거야. 그럼 다 된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 됐지. 무슨, 내가 이 표현, 지저분한 사람들,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뭐 믿음도 없고 지중심의 사람들, 비유 맞춰달라는 사람들을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비유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구원 위해서
하나님 보고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이거지. 내가 하나님 보고 오늘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게 예쁜 거야. 그게 더 예쁜 거야. 맞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주님이 좋아하시겠나고 이러면 그게 더 예쁘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내가 왜 비난받으면서 왜 일을 해? 이러면 신학생님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비난받으면서 왜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있지. 내가 알아. 왜냐 저번에 이용자가 비난한다고 막 속상해갖고 막 그랬어. 했잖아요 그때. 이용자 비난한다고 속상해 했잖아요. 이용자 왜 비난했어 그때? 하도 많이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비난해. 아이고 내가 비난 받을 게 있나? 그래 없으면 그래 하나님 보시고 하면 내가 더 좋지. 이렇게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안 믿고 그게 내가 나를 나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좋구나. 내가 비난 받을 일을 했나?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대로 살 때 어두운 세상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야 내가 죽은 거 아닌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부딪힐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부딪히니까 내가 이거 죄 지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이구 많이 살았네 보니까. 어떤 사람 부딪히면 하나님 왜 힘들게 해? 왜 저 사람은 저래 사람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 거 원망하는 사람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그거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데 부딪히면 내가 살아있는 건가? 이거 보니 좋은 거야.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 막 힘이 들어. 그래서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이제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힘이 안 들면 하나님도 안 찾잖아. 근데 어떤 사람 더 깨 있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이게 내가 살아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하나님 징계로 일하는 거야. 근데 징계까지도 나를 하나님 간섭해 주니 감사하네. 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징계는 싫어요? 예? 살아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부딪혔잖아. 이거 저는 어려서 신경 볼 때 왜 이렇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게 바울을 어떻게 살리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현실을 보면서 현실 어려우면 다 싫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도 보고 그렇죠? 또 죄를 지은 징계라면 이것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바로 하나님 모아서 한꺼번에 딱 하는 게 나아요. 그때마다 하는 게 나아요. 그때마다 책망해 주는 게 나아요. 옥녀씨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는 게 좋지. 10번을 한 목에 모아서 해주는 게 그러면 잔소리꾼이잖아. 한 목에 모아서 하면 크게 얻어맞아야 되잖아. 김영민 씨잖아요. 모아서 해주는 게 나아요. 그때 해주는 게 나아요. 그때 해주면 그게 좋지. 그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간섭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하고 살아야 돼.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그런 면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있구나 이래 여기 깨닫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정도 지금 몇 번 시간이 끝. 근데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